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헛똑똑이입니다. 약간 좀 특이한 제목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헛똑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이 자리에 한 20몇 분 앉아 계시지만 모두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진리에 속한 자라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라야 듣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상관없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으면 다음에 또 들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의 이 영혼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진리에 속한 자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진리 밖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도 저 목사가 무엇이라고 하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헛똑똑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이제 대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 대화는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대화가 나오고 있죠. 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대화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무엇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행악자니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가 야, 너희에게도 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 법으로 처리를 해라 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 어떤 기구가 있었습니까? 산헤드린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굳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법으로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빌라도에게 데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든지 자신의 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신의 법으로 처리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였죠? 스데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법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도 얼마든지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신성모독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끌고 갔을까요? 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이에요. 32절 보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연합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결정과 자신들의 의지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야, 우리가 우리의 회방꾼인 저 예수를 죽였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회방할 자가 없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제사장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일은 왜 일어난 일이다?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결정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의지였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쫙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있어요. 주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한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된다?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달리는 이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로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로마에 넘겼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넘김으로써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일은 무엇이 이루어진 거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만큼 정말 역설적인 승리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보더라도 패배요, 아픔이요,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이기시면서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이 십자가는 누가 철저히 준비한 것일까요? 아마 마귀가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가 제일 처음 등장합니까? 마귀가 등장하죠. 시험합니다. 주님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주님이 시험을 이기시니 마귀가 잠시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잠시 물러갔던 그 마귀가 다시 언제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주님의 십자가는 누가 꾸민 일입니까? 마귀가 꾸민 일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지금까지 준비한 거예요. 내가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했으니 내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이김과 나의 승리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마귀의 생각이었고 마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다?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아니 마귀는 십자가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무엇이다?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무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은요 패배자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무능자가 아닙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이김이 되시며 승리가 되시며 영광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세상은 지금이라도 당장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고의 사인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창원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창원대학교 그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 위에 시계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계인 줄 알고 그 시계를 보는데 시계가 이상합니다.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시계는 어떤 시계입니까? 맞습니다. 기후 위기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 이전보다 지금 기온이 1.5도 올라가면 큰일 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5도 올라가는데 몇 년이 남았냐? 그걸 보여주는 게 기후 위기 시계입니다. 얼마 남았을 것 같습니까?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지노선이 한 몇 년쯤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보고 왔는데요. 6년하고 140일 정도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6년하고 140일 정도 지나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6년 174일이네요. 근데 정말 6년하고 174일이 지나면 망할 것 같습니까?
무너질 것 같습니까? 쓰러질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승리요 이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그분께 우리의 삶이 맡겨져 있으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이 그의 손 안에 있으니 그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들려오는 수많은 불안하고 그 걱정스러운 뉴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며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으니 더욱더 담대히 살아가는 이 믿음의 담력이 오늘 우리의 담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이 무서우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염려와 걱정 가운데 계십니까? 그 염려와 걱정 속에 파묻혀 살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그 모든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의 이김이 되시며, 역사의 승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은 참 어처구니 없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사장과 빌라도가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가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누가 이루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러니 헛똑똑이가 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 주 예수를 의지함으로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죠.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라고만 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 34절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이죠. 야, 네가 지금 나한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는데, 이거는 너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듣고 한 말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자 빌라도가 발끈하죠. 빌라도가 발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묻는 말에나 대답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빌라도가 이 주님의 말씀에 발끈했을까요? 왜 그냥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데 내가 유대인이란 말이냐라고 발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그의 본심이 들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고발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고발을 해요. 근데 주님이 침묵하십니다.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빌라도가 그 모든 광경을 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놀라워하더라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봐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이 모든 일을 보고 있으니 심상치 않은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자신을 고발하는 그들 앞에서 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놀라워합니다. 놀라워하는 가운데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자, 예수님이 야, 그럼 지금 네가 한 말은 지금까지 나를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한 말이냐? 아니면 네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고 한 말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는 발끈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물리학자 중에 우리 김상욱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름 이제 TV에 많이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그는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자고 물리학자고 과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종교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그 무슨 말입니까? 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나는 종교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무신론자예요. 물리학자예요.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인정한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뭐 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설악산 가보셨습니까? 설악산 가보진 않으셨더라도 대충 어떤 산인 줄은 아실 겁니다. 그 설악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좀 믿으시면 안 되나요? 설악산 제가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코순치입니다. 그럼 설악산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맨날 뭐라고 하냐면 우연히 생겼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우연인 거예요. 모든 것은 긴 시간 속에서 우연히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학자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이 확률로 따져보더라도 우연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정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 싫다고 모른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되었다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알게 됩니다. 근데 알게 되는 그 순간 뭐 하게 되느냐? 마음이 더 완악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빌라도처럼 말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가 이 내 앞에 있는 이 예수야말로 정말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그 발끈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거는 유대인들끼리의 이야기지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빌라도가 발끈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하시죠.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다. 네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다. 나는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진리를 증언한다. 이 진리를 듣는 자는 나를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도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질문입니까? 질문이 아닙니까? 38절은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이었다면 답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 말해놓고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진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사실 아는 겁니다. 얼마든지 알아요.
근데 아는 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들었으면 그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믿음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아시죠? 그 중에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 근데 충성이 이 원어를 보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여물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모르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 하나님을 못 박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고난 받으셨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주님은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왜 주님은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다라고 하느냐? 이 고난은 단순히 육신의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 주님을 고난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 사라집니까? 그 진리가 없어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은 그 심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진리가 되어서 진리에 속한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요 은혜다란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근데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리에 속한 자는 무엇을 듣는다? 내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빌라도와 정반대되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빌라도는 발끈하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빌라도는 떠나갔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고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듣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라야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라야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점점 이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는 교회의 표본이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 40절에 나오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누굽니까? 바라바는 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말씀 보면요, 그는 밀란을 일으킨 자다라고 합니다. 밀란을 일으킨 자다. 이 밀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려는 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 혁명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바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바라바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감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가 못 박히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가 못 박히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 이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신 그 진리이신 예수는 버리고 진리와 상관없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바라바를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점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어지고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한번 뒤엎어보려는 바라바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점점 이 교회가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초라한 예수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한번 일어나는 그 바라바를 좋아하겠습니까? 전부 다 바라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그래 말씀 들어야지. 그러나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는 교회 아닌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의 나라, 이 나라에 속하지 않은 그 나라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미련하게 보이겠죠. 세상에서는 정말 어리석게 보이겠죠. 그러나 그 어리석음이, 그 미련함이 오늘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고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며 초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라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는, 그 진리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